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요, 빌레몬서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을 읽어보면요, 이게 옥중서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그런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옥중서신을 읽으면요, 이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요, 밖에 있는 교회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통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은 나의 형편들, 나의 부족함들, 지금 내가 좀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할 텐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의 말씀들을 보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늘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나기를, 그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말씀은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성경이 한 지역을 위해서 준 말씀이거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말씀이거나 이런 게 있는데, 빌레몬서는 좀 특별하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물론 이 빌레몬서를 시작할 때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고요. 또 이 빌레몬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사역을, 골로새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이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자입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의 제자와 스승 관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 시대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은, 스승은 제자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명령할 수 있는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는 이 문체를 보면요, 빌레몬에 관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요,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누구냐면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그냥 노예도 아니고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로 주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나온 노예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다, 그렇게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나중에 이 주 68년에 오네시모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는 순교자가 됩니다. 바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스승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오네시모에 관하여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잡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입니다.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은 죽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다고요?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의 집이 예배드리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세워진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냥 너한테 야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진다고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선생이기도 하고 나이도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소수였을 때 아무런 기득권을 가질 수가 없던 시절에 믿음을 지키신 분들은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수가 되었고 그 안에 돈과 기득권과 권력이 생겼을 때에는 가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가짜는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잘 팔리면은 물건에 짝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에 짝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이 생기고 그 안에 돈이 생기게 되고 권력이 생기게 되면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던 자들보다는 그 안에서 그 기회를 바라보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꾸미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어떤 시대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평화의 시대가 되면요,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정치를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약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강자가 되었을 때 종종 자기가 비난했던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의 흐름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겸손한 이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겸손과 참된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정의로운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없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건강을 잃으니까 친구가 떠났습니다. 혹은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떠났습니다. 정말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조건이 사라졌을 때에 떠나는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도, 혹은 물질을 잃어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예전과 동일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잘못된 문화 가운데 갑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많습니다. 어른들에게 갑질이 있다라면은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요즘 한창 문제인 왕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갑질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그렇게만 어울리려고 하고 나와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 생각이나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결국 아이들에게 있는 갑질과 같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 바닷가에 한번 나갔습니다. 라면거리 먹는다고. 나갔더니 아이들이 참 달라요. 어떤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바라보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아이는 들어가서 뭘 잡아야 됩니다. 가자 그래도 안 가요. 들어가서 뭘 잡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그냥 이렇게 걷듯이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구석구석 사람의 손길로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고 또 각자 다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 저 아이와 나는 달라.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자라났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시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IQ를 측정했는데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은 250에서 300 사이가 나왔습니다. IQ가. 거의 뭐 3배 가까이 저희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요. 4배인 사람도 있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하면은 2살 때 라틴어와 영어와 프랑스 3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2살 때. 지금 시온이가 쫓아다니면서 3개 국어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3살 때 독학으로 그리스어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는가, 그죠? 4세에는 논문을 냈습니다. 어떤 논문을 냈는가 하면은 해부학에 대한 논문을 집필을 했습니다. 4살 때. 그리고 8살 때에 8개 국어를 자유롭게 사용을 했어요. 8살에. 그래서 8살에 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MIT와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너무 어리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 8살짜리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 이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1살 때에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살에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하버드 대학에서 최연소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얘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삶이 어땠는 줄 압니까? 47세로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숨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뛰어난 재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1살 때까지는 정말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컸지만 이 아이가 막상 사람들과 경쟁해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언론사에서 이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조롱하는 기사를 씁니다. 어떤 기사를 쓰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금고에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제 작은 은행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작은 은행에서 주 23달러를 받고 일을 한다라면서 조롱하는 기사를 신문에 크게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은 은둔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사람들과 거의 떨어져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4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는 분명히 잘 자랐으면 뭔가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나다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다름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예쁘고 착한데, 그리고 너무 순수한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에게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기도 꺼리고 자신들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들은 다 너희들은 죄인이라서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정말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정말 싫었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 정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라면은 자기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적어도 자기들이 무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적어도 자기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있는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자꾸 선을 끊고 차별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욕심이 많고 고집스럽고 타인에 대한 배려들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엇이 변화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수준과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나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포하되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에 대하여서 자신을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얘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도 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노예로 생각하지 마. 이제 오네시모를 너희 형제로 받아들여.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이건 아주 부탁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너의 선생이고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는 너희 집의 노예였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간구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번이나 간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10절 후반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품에 안겨서 오는 아이들부터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배려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은 도덕적인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호주의 한 15세 소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15살 소녀가 자살을 했는데 왕따를 당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른들에게 참 착하고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술을 먹자 그랬는데 나 먹지 않을 거야. 그것이 이 아이의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따돌림을 당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여자아이를 그 지역에 있는 갱단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그 갱단에서 강간을 당하고 자살해버립니다. 그 부모의 그 글들이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려심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극심하던 이 왕따 문화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두면 한없이 악하고 정말 사악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죄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이들에게는 한없이 순하고 약해 보이지만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아주 강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름에 대한 이해와 긍휼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아주 대단한 사람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 구분되어져 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져 버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은 바울을 보십시오. 빌레몬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 있지만 그는 사랑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와 나의 환경과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주고 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둥병자도 예수님에게는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였고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문둥병자는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요. 환경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지 못할 때에 교회는요,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 교회가 회칠한 무덤이 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우리 안에 서로를 배려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충분히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강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 혹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사랑으로서 서로 강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말씀과 찬양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